넘어갔습니다. 여기 주보에 나오지 않지만요. 저 이걸 꼭 말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 일부 예배 끝나고 보니까요. 끝나고 가실 때 안 목사님 찾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디 계시나 의심할 수 있는데 목사님 1층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사하는데 더 편하게 이렇게 또 안아도 주시고 수고했다고 안아도 주시고 또 악수 넓게 이렇게 하시라고. 저기 너무 좁거든요. 그래서 1층에서 목사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나갈 때 의심하지 마시고 1층 가셔서 꼭 목사님 손도 잡아주시고, 지금까지 손 못 잡았다 그러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손을 꼭 잡고 가리라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 딱 서 계시니까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1층 가셔서 목사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이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곧 감사생활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시작도 감사고 마지막도 감사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6편을 보면 총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 절마다 반복해서 26번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그럼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면요, 감사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적인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을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감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요 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욥에게 4가지 재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첫 번째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두 번째 재난이 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양과 종들을 불태웠습니다. 17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세 번째 재난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나타나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마지막 4번째 재난입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강한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 다 깔려 죽었습니다. 엄청난 재난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난을요 하나만 겪어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4가지 재난이 동시에 그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 많은 재산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여러분 뭡니까? 그의 자녀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한순간의 사고로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경이기 때문에 주전 약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아브라함과 같은 이 족장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읽지, 만약에 이 일이 오늘날 일어났다고 하면요 여러분 이것은요 대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이태원 사건이나 수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가 직접 관련이 없어도 우리에게 눈물이 나고 또 슬픈 마음, 이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다 잃고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사고로 잃어버린 아버지, 이 욥. 여러분, 욥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열을 했겠죠. 가슴에 피멍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린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머리털은요, 그 사람의 건강과 힘과 명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불명예스러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 하나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재난과 고난이 이 욥에게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욥의 그 다음 행동입니다. 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슬픈 고통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말씀 20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신앙,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면요, 욥의 이 행동은 정말 놀라운 행동입니다. 엄청난 신앙의 모습이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엄청난 재난 앞에서, 이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여러분, 우리가 욥과 입장이 한번 바뀌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 순간에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혹은 가슴 아픈 일이 조금만 생겨도요, 누가 나를 조금만 비난해도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또 예배를 안 나와버립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저쪽 교회. 여러분, 어느 교회 이야기라고요? 저쪽 교회. 예, 우리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 그런 분 있으면 제가 이런 말 못하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하겠죠. 그런데 오늘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이 예배했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안에요, 욥의 이 감사의 신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마크 에테베리 목사님이 쓴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목사님 직접 경험한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암으로 죽어가던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이 걸을 수 있는 한 교회에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말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녀의 삶이 거의 다해가던 어느 날에 그녀가 여유있고 허약해진 몸으로 천천히 예배당 안으로 걸어 들어오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고 얼굴빛은 매우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들고 그녀 옆에서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맨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혔고 그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라는 가사의 찬양을 부르는 동안 그녀는 야윈 양손을 위로 들어올렸고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떨리는 손이었지만 계속해 들고 있었고 눈을 감고 약간의 미소를 띤 채 나지막하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날 예배에는 2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단상에서 전한 설교였고 다른 하나는 맨 뒷자리에 앉았던 그녀가 한마디 말도 없이 행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2 설교 중에 그녀의 것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도 드리는 예배, 오늘 엽처럼 고통의 순간에도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감사의 고백이고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욥은 이어서 그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욥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나는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 공수의 공수거라는 말이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고 그의 감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중해에서 북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인도까지 점령했던 거대한 헬라 제국을 건설한 이 알렉산더 대왕, 그는 고작 3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그 거대한 제국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짧은 인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장사할 때 관 양쪽에 구멍을 내서 그 시체의 맨손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나의 맨손을 보여줘라. 이 거대한 제국을 내가 만들었지만 나는 맨손으로 간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여러분, 이 작품에 나오는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노인이요, 84일째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다 드디어 85일째 먼 바다에서요 청새치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청새치를 잡는데요, 이 청새치가 너무너무 거대해서 이 노인이 탄 작은 배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이 청새치를 잡습니다. 이 마지막에 작사를 던져가지고 찔러서 잡죠. 그리고 이 노인은 이 큰 물고기를, 거대한 물고기를 팔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물고기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또 몰려듭니다. 그리고 다시 노인은 몇 차례 싸움 끝에 간신히 상어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구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남은 것은 고작 청새치의 머리와 뼈만 앙상하게 남죠. 여러분, 해밍웨이는요, 이 작품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이 작품 보면서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공술의 공수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이 허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던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 그분은요, 사무실에 이 공술의 공수거라는 이 족자를 걸어놓고 늘 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너무 아이러니컬하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던 그분이요, 사무실에 이걸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내야 될 상속세만 10조가 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사무실에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라는 여러분 이 액자를 걸어놓고 결국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빈손으로 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아멘. 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말 같습니까? 여러분 다 부자시군요. 예,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여러분 이 날개가 달려가지고 날아가 버린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통장은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종점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멈추는데 정거장이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의 저자가 이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잠언, 여러분 그 먼 옛날에도요 이랬나 봐요. 지금하고 똑같이 한 달 죽어라 일해서 돈이 들어오면 스스로 날개가 달려서 그냥 독수리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우린 그것을 잡으려고 또 노력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날개처럼 날아가 버리는 세상의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저 하늘에 우리 주님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그래야 우리 안에 이 감사가 나오고요,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유럽을 제패하고 황제가 되어서요 부족할 것이 없었던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행복한 날은 단 엿새도 되지 않는다. 여러분, 나폴레옹은요 51년을 살았습니다. 51년의 삶 동안에 내 인생에서 행복했던 날이 단 6일도 되지 않는다. 결국 그는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산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일평생 장애의 삼중고,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이 헬런 켈러는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이 순간순간이 행복했다.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 두 사람은 어디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나폴레옹은요 온 유럽을 제패하고 황제가 됐기 때문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헬런 켈러는요 삼중고의 장애 어려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그리고 감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차이가 있어도요 조금 더 가지고 덜 가지는 여러분 이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인생이 또 너무나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부족한 거, 나에게 없는 거, 그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 열매도 없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것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곡식이 없다, 양식이 떨어져 버린 것이죠. 또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없다. 없어요. 무려 6번이나 못하다, 없다, 계속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빈곤이고 결핍의 상태죠. 마치 오늘 이 욥처럼 4번의 재난을 통해서 욥이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아내까지도 떠나버리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기쁜 삶,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21절에서 욥이 또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들고 언제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때, 혹은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힘들고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면요, 있는 것을 빼앗겨 버렸을 때, 이미 있다가 없어져 버렸을 때 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없을 때는요 그냥 없나 보다 하고 살면 되는데, 있던 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는요 이 박탈감과 이 상실감이 옵니다. 그래서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인기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졌을 때 힘들어하고 결국 마약을 하거나 또 다른 것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 상실감, 박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욥은요 있던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상실감과 이 박탈감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요 이 놀라운 고백,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이고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최근에 그 개그맨 이동훈 씨에 대한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때 잘 나가는 개그맨으로, 연예인으로 활동하다가요 결혼을 하고 100일쯤 지나서 아주 희귀한 병인 망막색조 변성증이라는 것으로 인해서요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또 가수로, 배우로 노력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고 매스컴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본 한 40대 남성이요, 자신의 눈을 기증하겠다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다시 볼 수 있게 됐다라는 생각에 한 걸음의 기증자가 있는 천안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증을 받지 않고 포기하고 돌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 TV에 나와서요, 왜 그때 내가 기증을 받지 않고 포기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미 기증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에 보면요, 자기가 눈에 기증을 받으러 갔는데 기증을 하시겠다는 분이 희귀 근육병에 걸려 있더래요. 그래서 온몸을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침대에만 누워있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분은 온몸을 사용할 수 없고 유일하게 멀쩡한 게 눈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멀쩡한 이 눈을 기증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호 씨가 받을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를 잃고 9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9개를 잃고 하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기증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리고 결국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눈의 기준까지 포기해버리고 잃어버린 것, 사라져버린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런 감사의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신앙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언제나 찬송하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언제나 찬송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만을 언제나 찬송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오늘 2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아직 잃어버리지 않는 한 가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믿음이다 라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찬양한다 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이 하박국과 똑같은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3년 가까이 되는 코로나로 인해서요, 별로 얻은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불평과 불만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 혜성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영원한 빛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신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요, 찾아보고 생각해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가요, thank,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밀접한 단어, 스펠링 하나만 차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 영어 A와 I의 차이입니다. 근데 원래 고전 영어에서는요, 두 단어가 같은 말로 쓰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think, 생각해보면, thank, 하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 감사하다. 그러므로 이번 추수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작은 감사 제목이라도 생각해보고 또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의 감사의 신앙 세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신앙,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만을 언제나 찬송하는 신앙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설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애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상미꽃 감사, 상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십니다.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향기로운 봄철.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합니다. 외로운 가을날과 사라진 눈물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합니다. 거절하신 것 헤쳐나온 풍랑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설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애 감사, 그 신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상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기쁨도 감사, 슬픔도 감사,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욥을 생각합니다. 욥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 내가 이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박국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다 내가 못했어 알매으로 나와싸운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 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갑니다. 하나님 오직 감사로 사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감사의 신앙입니다. 시작도 감사하고 하나님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그 순간에도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신앙,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 따스한 가정도 희망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 하늘 평안을 주십니다. 하늘 평안을 내일의 희망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욥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도록 감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미로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감사의 신앙으로 한 주간도 남은 시간도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